오늘은 벨직 신앙고백서 제7조 유일한 신앙의 규범으로서의 성경의 충족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제목에 뭐뭐의와 같은 말이 많이 나와서 확 들어오지는 않습니다. 이것을 완전히 줄여 말하면 성경의 충분성이라 할 수 있습니다. 즉, 우리 신앙생활은 성경이면 충분하다는 말씀입니다. 조금 바꿔서 말하면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고 성경 한 권만 딱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성경만 있으면 하나님을 섬기기에 부족함이 없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것을 알아도 그렇게 하지 않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충분하다 하지만 사람은 거기다가 끊임없이 무언가를 덧붙여 넣으려고 합니다. 그러면 더 풍성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죠. 성경에다 다른 것을 덧붙이는 순간 오히려 성경의 충분성은 사라집니다. 불충분해지고 진리는 변질됩니다. 이런 일은 역사 속에 늘 있었습니다. 태초에도 있었고 오늘 본문 갈라디아서가 작성된 시기에도 있었고 벨직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종교개혁 때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사는 지금도 있습니다. 사람은 성경만으로 만족하지 않으려 하고 다른 어떤 걸 넣으려고 합니다. 그것이 그렇게 해야 직성이 풀립니다. 모든 교회가 이런 부분에서 100% 자유롭다고 할 수 없습니다. 바른 신앙 고백을 고백하는 교회 또한 얼마든지 성경의 가르침 외에 다른 것을 끼워 넣고자 할 수 있습니다. 만약 그런 생각이나 상황이 우리 가운데 벌어졌다면 우리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고 다시 성경으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의 충분성을 믿으면서 성경을 봐야 할 것입니다. 동시에 다른 어떤 것들을 추가한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지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오늘 이 부분을 두고 함께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말씀의 주제는 이렇습니다. 교회는 성경만으로도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다. 그렇기에 첫째, 다른 가르침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둘째, 사람이 만든 것을 첨가하지 말아야 한다. 이 순서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회는 성경만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기에 다른 가르침, 다른 계시를 첨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인 갈라디아서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있는 지역교회에 쓴 편지입니다. 그 중에 오늘 본문은 갈라디아서를 작성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잘 나타나고 있는데요. 그것은 다른 복음 때문이었습니다. 6절을 보시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내가 이상하게 여기노라. 다른 복음을 따르는 것을 이상하게 여긴다고 합니다. 다른 복음을 말하기 전에 참복음은 무엇입니까? 참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모든 말씀을 성취하셨습니다. 그리고 자기 생명을 대속물로 주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믿는 자를 의롭다고 해주셨죠. 예수님을 믿는 성도는 그분으로부터 의롭다함을 받고 칭의를 받습니다. 그것이 참 복음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그들이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입니다. 그러면 다른 복음은 무엇입니까? 갈라디아서 본문을 따르면 율법의 행위로 얻는 의입니다. 성도가 의를 얻기 위해 율법을 이행해야 한다는 가르침이었습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의롭게 된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의가 아닌 율법으로 의를 이루어야 한다고 가르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 사도 바울이 무엇이라 했습니까? 7절에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다른 복음은 없다. 즉 그리스도의 복음 외에 다른 것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다른 복음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한다고 했습니다. 이 말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것에 다른 어떤 가르침이나 계시를 첨가하게 될 때 그것은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키는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복음을 거절하라는 것이지요. 심지어 천사들이 계시한다고 할지라도 말입니다. 8절에 그러나 우리가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천사가 계시할지라도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이죠. 마치 광명의 청사가 신성해 보이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계시를 전한다고 할지라도 성도는 그것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가 아니고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복음, 율법으로 의를 얻으려는 자들은 그리스도께서 베푸신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따라서 우리는 기존에 주어진 복음만으로 충분히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의, 그분이 성취하신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충분합니다. 그런데 여기다 다른 가르침을 첨가하려고 한다는 말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도가 아닌 다른 가르침, 즉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가르침을 첨가하고자 한다는 말입니다. 말씀에다 무언가를 덧붙이면 더 좋아지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더욱 깨닫게 되는 것도 아닙니다. 오히려 퇴보합니다. 무너집니다. 그리스도께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다고 갈라디아서에서 말했습니다. 그래서 벨직 신앙고백서의 저자 귀도 드브레도 이것을 언급했던 것이죠. 신앙고백서를 보시면 우리는 성경이 하나님의 뜻을 충분히 담고 있으며 사람이 구원을 위하여 믿어야 할 것은 거기서 충분히 가르치고 있다고 믿는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예배의 전체 방식이 성경 안에 대체로 기록되어 있기에 비록 사도라 할지라도 지금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것과 다르게 가르치는 것은 부당하다. 즉 귀도 드브레가 이 신앙고백서에서 하고 싶은 말이 이것입니다. 성경 66권만으로 충분하다. 오직 66권을 통해서 성도는 하나님의 뜻을 정확하게 발견하고 사람의 구원도 정확하게 발견할 수 있다. 그런데 거기에 다른 계시를 첨가하는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알게 되는 게 아니라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변질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다른 계시를 추가하고 있는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을 잘못 믿고 잘못 섬기고 있다. 로마 가톨릭은 하나님의 말씀에 다른 가르침을 덧붙였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연옥교리를 들 수 있겠죠. 로마 가톨릭도 은혜로 구원받는다고는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분의 의가 주입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완전한 심판은 없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죠. 즉 로마 가톨릭의 교리를 믿고 의롭게 되었다고 말하는 사람 또한 죄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할 때 그 잘못에 대해 남은 벌은 해결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벌을 해결해야만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이 땅에서 해결되지 못한 죄는 연옥에서 불로 정화된 후에야 천국으로 갈 수 있다는 것이 연옥교리입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연옥교리를 증명할 때 인용했던 구절이 바로 마카베오라는 책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죽은 이들을 위해 속죄 제사를 드리는 내용이 나옵니다. 이 땅에 있는 사람이 속죄 제사를 지낼 때 죽은 사람이 죄에서 벗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즉 속죄 제사를 통해 연옥에 있는 사람이 자기 형벌을 대속받고 천국에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마카베오라는 책은 외경이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전형적인 다른 가르침입니다. 따라서 여기에 나오는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에다 다른 것을 첨가한 것이고 그로 말미암은 교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연옥 교리는 다른 성경의 내용과도 상충합니다. 택함받은 사람은 죽으면 하나님 품으로 가죠. 곧장 갑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함께 박힌 죄수 중 한 사람의 고백을 들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말씀하셨죠. 네가 오늘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로마 가톨릭의 입장에서 그 죄수를 본다면 그는 낙원에 갈 수 없습니다. 그가 이제껏 지었던 죄들이 있고 그가 어떤 성례도 받지 않았던 점을 고려해 봤을 때 즉 로마 가톨릭은 칠성례로 거룩해진다고 주장하죠. 그 죄수는 죄가 많고 성례도 받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는 예수님을 믿었으니까 지옥은 가지 않겠죠. 하지만 연옥은 가야 합니다. 그런데 연옥은 낙원이 아니죠. 정화하는 곳이며 불타는 곳입니다. 그곳이 어떻게 낙원이 되겠습니까? 낙원이 될 수 없겠죠. 그러면 예수님이 낙원에 함께 있겠다고 하신 그 말씀은 거짓말입니까? 당연히 아닐 것입니다. 그냥 연옥이 없을 뿐입니다. 성경에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았지만 그 죄인은 분명 그리스도와 함께 낙원에 있을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성경 외에 다른 계시가 추가됐을 때 올바른 구원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들도 그렇고 로마 가톨릭도 그렇습니다. 그럼 우리 시대는 어떨까요? 우리 시대 사람들이 가장 믿는 것은 아무래도 과학이라 할 수 있겠죠. 현대인은 합리적인 사고와 눈에 보이고 설득이 가능한 것을 진리로 여깁니다. 그래서 진화론도 그나마 말이 된다는 이유로,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서슴없이 받아들입니다. 진화론이 나오는 이유도 결국 말씀 없이 우주 만물을 바라본 결과라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타락했죠. 말씀 없이 우주를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우주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을 제대로 발견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렌즈로 과학을 봐야 합니다. 말씀의 렌즈 안에서 해석해야 합니다. 그것이 과학을 참되게 사용하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말씀을 통해 과학을 보지 않고 과학에다가 말씀을 끼워 넣는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교회의 가르침 속에 과학의 합리성이 첨가된다는 말씀입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신진화론이겠죠. 유신진화론은 말 그대로 하나님이 계신데 그 하나님께서 세상을 진화라는 방식으로 운영해 가신다는 논리입니다. 하나님께서 진화를 허락하셨다고 하는 겁니다. 창조 6일을 두고 날이 아닌 기간으로 해석하되 그 기간 사이에 진화의 과정이 있었다는 주장입니다. 그 기간에 모든 피조물이 진화되고 사람도 진화됐다고 믿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세상의 입맛과 하나님을 믿는 것, 두 마리 토끼를 한 번에 잡으려는 시도처럼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곧 복음을 변질시키는 행위입니다. 성경에는 진화와 관련된 그 어떤 말씀도 주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굳이 진화를 끼워 넣을 필요가 있는가? 무엇보다 심각한 문제는 유신진화론을 인정하면 아담의 역사성이 모호해진다는 것입니다. 진화를 통해 사람이 생겼다면 하나님은 언제 어느 때에 아담에게 찾아와 말씀하셨다는 것입니까? 오스트랄로피테쿠스 때입니까? 호모 에렉투스일 때일까요? 호모 사피엔스일 때입니까? 불분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역사성이 불분명하게 되면 우리 구원도 불분명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아담이 모든 사람의 대표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아담의 후손입니다. 유신진화론이 맞다면 아담 외에 다르게 진화된 사람도 분명히 있겠죠. 우리는 아담의 타락으로 인해 모든 사람이 타락되었다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이 있으면 누구는 타락하고 누구는 타락하지 않은 것입니까? 그냥 성경이 뒤죽박죽 돼버리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만 살펴봐도 성경과 진화론이 상충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과학은 물론이거니와 우리의 합리성을 자극하는 것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을 쉽게 말씀과 엮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함부로 엮일 때 복음은 변질될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을 잘못 깨닫게 되고 구원은 보장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기억하고 깨어 다른 가르침을 경계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교회는 성경만으로 충분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기에 사람이 만든 것을 첨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이 만든 것 중에 좋은 게 분명 있습니다. 이 사회엔 사람이 만든 여러 가지 것들이 작용하죠. 그것들을 통해 이 사회는 유지되고 운영됩니다.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 적용될 때는 경계해서 봐야 합니다. 오늘 신앙고백서에서 뒷부분 하나님의 진리는 에서부터 보시면 하나님의 진리는 지고하기에 관례, 대중, 고전, 연륜, 전승, 회의들, 법령들 혹은 제도 등등의 가치와 비교할 수 없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와 비교되는 것들이 여러 가지로 나오죠. 그런데 이것들은 교회 밖 세상의 것으로 1차적으로 보기보다 로마 카톨릭과 연관해서 봐야 합니다. 그 이유는 그 시대 사회 문화가 모두 로마 카톨릭과 결부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에 한 군주가 어떤 종교를 믿으면 그 도시 전체가 그 종교를 따르게 되었습니다. 귀도 드브레가 있던 곳은 로마 카톨릭이 자리 잡은 지역이었죠. 그래서 위의 고백이 나열된 것들은 단순히 세상의 것들이기보다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것, 로마 카톨릭으로부터 나온 사람의 저작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것들을 한번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관례, 고전, 연륜, 전승과 같은 것들은 과거의 전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로마 카톨릭은 자신들의 전통을 말씀의 권위까지 올렸죠. 때로는 그 전통이 말씀 위에 서기도 했습니다.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성직자의 독신이죠. 약 4세기부터 성직자의 독신은 관례처럼 여겨졌습니다. 이후에 12세기를 거치고 16세기를 거쳐서 신부의 독신이 확정되었는데요. 지금의 신부는 성경에 나오는 감독과 같은 직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감독의 자격 중엔 결혼이 있죠. 디모데전서 3장 2절에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이렇게 직분자가 한 아내의 남편, 곧 결혼해야 한다는 말씀이 분명하게 있음에도 그들은 상황과 환경을 따져서 독신을 유지했습니다. 또 회의들이라고 하면 공의회를 떠올릴 수 있겠죠. 공의회가 좋은 역할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예컨대 니케아 공의회와 칼케돈 공의회를 통해서 아리우스는 정죄되고 아타나시우스가 파수했던 삼일체 교리가 공인된 것을 보면 공의회가 분명히 좋은 일을 할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모든 공의회가 옳은 것은 아닙니다. 방금 말씀드린 신부의 독신을 선언한 것 또한 공의회였습니다. 또 보시면 대중, 곧 다수의 원리도 나오죠. 많은 사람이 그것이 옳다고 하면 정답이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옳다 하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뜻과 반대되는 경우는 반드시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하나님의 뜻을 앞세워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다수의 견해가 이겨버리는 것입니다. 말씀에도 이런 부분이 나와 있습니다. 남유다가 바벨론으로부터 멸망한 후의 일입니다. 바벨론은 그다랴라는 인물을 황폐한 유다 지역의 관리자로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라는 사람이 그다랴를 죽여버린 것이죠. 그래서 자칫하면 유다 사람들이 바벨론의 군인을 죽였다라는 오해를 살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들의 입장을 생각해 볼 때 충분히 그런 걱정을 할 만한 것이죠. 그래서 그 사람들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구했습니다. 여기서 남아야 할지 아니면은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이 오는 것을 피해서 애굽으로 가야 할지 구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어느 정도의 시간이 지나고 그들에게 얘기했습니다. 여기 있어도 된다고. 그들이 너희를 오해하지 않을 거라고. 바벨론이 너희를 해치지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오히려 애굽으로 가면 너희가 망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달랐습니다. 예레미야 43장 1에서 3절 말씀을 보시면 예레미야가 모든 백성에게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곧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를 보내사 그들에게 이르신 이 모든 말씀을 말하기를 마치니 호사야의 아들 아사랴와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오만한 자가 예레미야에게 말하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는도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는 애굽에서 살려고 그리로 가지 말라고 너를 보내어 말하게 하지 않았다. 이는 네리야의 아들 바룩이 너를 부추겨서 우리를 대적하여 갈대아 사람의 손에 넘겨 죽이며 바벨론으로 붙잡아 가게 하려 함이라. 결국 그들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증거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애굽으로 내려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대세를 따른 선택을 해버렸습니다. 다수의 논리는 로마 가톨릭에게도 있었습니다. 그 시대 배경을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로마 가톨릭이 다수였습니다. 그들은 소수인 종교개혁자들을 향해 극심한 박해를 감행했었습니다. 배직신앙고백서를 작성했던 귀도 드불에도 그 박해를 감행당한 인물 중 한 명입니다. 자신들이 무력이 있고 세력이 있고 다수라고 해서 종교개혁자들을 쫓아내고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이에 귀도 드불에는 간절한 마음으로 성문 틈 사이에 자기가 작성한 편지와 벨직 신앙고백서를 밀봉하여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전혀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결과로 인해서 귀도 드불에는 잡히게 되었고 처참하게 교수형에 처해졌습니다. 말씀의 원리가 중요하지 않고 다수의 위치에서 소수, 그것도 말씀을 따르는 소수를 짓밟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얘기하자면 제도가 있겠죠. 제도라고 할 때 우리는 먼저 그 직분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로마 가톨릭은 그 직분간 그 상하 계열이 있습니다. 동등하지 않습니다. 그 꼭대기에는 교황이 있죠. 교황은 지금도 그렇지만 이전에도 늘 막강한 권력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는 기독교가 국가적으로 받아들여졌던 시기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거기서 교회의 영향력이 얼마나 크겠습니까? 교회의 우두머리의 역할을 그 교황이 맡았다는 것이죠. 교황은 교회의 주교들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습니다. 자기 입맛대로 교회를 쥐락펴락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영향력이 세상 가운데서도 강하게 끼쳤다는 것을 볼 때 그 교황이 가진 영향력은 교회 밖에 온 세상에 강하게 끼쳤을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교황의 권위가 절정에 오른 것이 바로 교황무호설인데요. 교황무호설은 1870년 바티칸 공의회에서 선언되었습니다. 이때 교황은 성경 해석의 승인자로 거듭나게 되었는데요. 교황이 그것을 승인해야만 그것이 교리로 확정될 수 있었습니다. 즉 그가 승인하지 않으면 아무리 옳은 말씀의 해석이라도 진리가 될 수 없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이는 교황이 예수님의 자리에 오르는 것이죠. 말씀을 재단하고 판단함으로써 말씀 위에 서고 예수님 위에 서는 모습입니다. 신성모독적입니다. 그런데 교황도 사람이고 실수하죠. 참 교리를 거짓 교리로 승인할 수도 있는 존재입니다. 무엇보다 말씀은 스스로 그 권위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교황이 인정하든지 하지 않든지, 사람의 인정이 있든지 없든지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 말씀 그 자체로 권위가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것들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전통, 제도, 다수결과 같이 사람이 만든 것들로 교회를 세우게 될 때 교회의 말씀은 사라지고 사람의 뜻만 남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말씀에다가 사람의 뜻을 세워서 말씀과 사람의 뜻 동시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뜻만 남게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의 뜻으로 세워진 교회는 공허한 교회입니다. 방금 읽은 신앙고백서의 뒷부분을 보시면 왜냐하면 사람은 다 스스로 속이는 사람들이며 공허 그 자체보다도 더 공허하기 때문이다. 저와 여러분은 이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우리는 쉽게 말씀 외의 것을 잘 받아들일 수 있는 보통의 사람입니다. 우리 주변에 혹할 만한 것은 너무도 많습니다. 교회에 이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것을 하면 좋지 않을까 하며 이리저리 둘러봅니다. 사람이 고안해낸 방식에 귀가 솔깃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교회의 독이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것이 오히려 공허한 모임으로 교회를 만들 수도 있음을 생각해 봐야 합니다. 우리가 속한 교회를 생각하면 여러 생각이 들 수 있죠. 우리 교회도 그렇고 또 동네언약교회도 그렇겠지만 우리 교회의 형편이나 또 규모나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하다 보면 한 번쯤은 뭐라도 해야 하지 않을까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를 둘러싼 교회 밖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하는 눈빛을 보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게 필요하지 않을까? 다른 시도를 좀 도모해야 하지 않을까? 세상에 보이는 어떤 것들을 좀 적절하게 도입해서 교회를 좀 더 윤택하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러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의 저작이나 가치관에 마음이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런 생각이 들더라도 우리 생각을 내려놓을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씀으로 우리 기준을 다잡아야 합니다. 상황과 환경이 아무리 어렵고 우리가 우리를 볼 때마저도 부실해 보이고 초라해 보이는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사람의 것으로는 교회가 제대로 세워질 수 없음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부족해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것이 말씀에 순종하는 길이라면 따라야 합니다. 설령 지금보다 더 규모가 작아지더라도 더 초라해진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저 말씀에 순종할 뿐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곳이지 사람을 기쁘게 하는 곳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말씀은 하나님을 믿고 섬기기에 충분한 책입니다. 너무나도 충분한데 우리는 연약해서 그것을 불충분하다고 여길 때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다른 계시를 더하려 하고 사람이 만들어낸 어떤 좋아 보이는 것을 섞어서 교회를 세워보면 안 될까 생각하곤 합니다. 그것이 가지는 순기능을 애써 찾아보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가장 먼저 말씀을 봐야 할 것입니다. 말씀만으로 하나님을 충분히 섬길 수 있다는 사실 하나에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합쳐야 합니다. 그래서 예배를 말씀 중심으로 드릴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의 모임을 말씀 중심으로, 더 나아가 우리 교단의 법 또한 말씀 중심으로, 또 나의 삶을 말씀 중심으로 맞춰 나가야 할 것입니다. 교회는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말씀만 있어도 우리는 그 하나님을 충분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오히려 말씀만 있어야 하나님을 충분히 충만하게 누릴 수 있습니다. 이 사실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렇지 않게 교회에 은밀히 들어오는 여러 가지 것들을 거절하고 오직 말씀 안에서 주어지는 진리로 하나님을 믿고 섬김으로써 그렇게 우리 삶을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날 수 있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아멘.